예, 우리 명윤주 선교사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들었고요. 그곳에는 이제 그 게이 퍼레이드 그 문제가 어떤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저희 미국도 그렇지만 저희 미국에서는 또 이민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이민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제 이민자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아이들, 영아들이죠. 1살 미만의 갓난 아이들에게 이민 추방 재판에 출석을 하라고 통지서를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한 70명 정도가 그 통지서를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1살도 안 된 아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을지 좀 납득이 되질 않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법 이민자, 영어로는 illegal alien이라고 하죠. 불법 이민자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본래는 그것이 비인격적인 말이라고 해서 undocumented, 서류 미비자라고 불렀죠. undocumented라고 불렀는데 다시 illegal alien, 좀 억양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은 아니죠. 불법 이민자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 문제는, 이민자는 뭐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나그네란 얘기죠. 이 땅의 나그네란 얘기인데, 이 이민자 문제, 나그네 문제는 성경에서도 사실은 다루고 있는 문제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그네 환대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뭐 가족들만 데리고 떠난 것도 아니었고요. 종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그 종들의 수가 보통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젊은 사람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노인분들을 다 합치면은 1000명은 훨씬 넘겠죠. 그 많은 숫자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가나안이라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제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세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비하면은 변방입니다. 변두리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위로 아래로 이 강대국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국들의 사이에 껴있는 샌드위치 같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침략도 많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늘 불안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죠. 크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자식들과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하고도 관련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포함한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히브리 말로 째다카입니다. 째다카는 이 관계적인 언어인데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째다카를 행한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처지에 있어서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제국에서 시민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잘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그 신분이 변하게 되죠. 그 신분이 나그네 신분이 되어집니다. 이민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평생의 삶을 보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당시에 나그네는 아주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한 기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보면은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질 때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아니면 이민자들,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나그네로서 그 기근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애굽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애굽에서는 그 나그네들을 당시에는 원하면은 그 나그네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이 이쁘기 때문에 사라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아픔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은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나그네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대접을 해보고 나니까 천사,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정말 손님이 오면은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토록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이유는 미국은 그래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라였어요.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미국이 그 반이민 정책을 펴고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그네의 심정,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 사회적인 약재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저희에게 사연이나 기도 제목 보내주실 때 이메일과 전화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에게 사연과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또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승리하시는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